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 1절에서 14절, 구약성경 68쪽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을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황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아기에 도로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를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지난 시간 이야기는 베냐민을 데리고 가겠다는 누벤과 그 형제들의 이야기를 야곱이 듣지 않습니다. 나는 안 된다. 또 자식을 잃을 수 없다. 시므온까지 이러는데 또 베냐민까지 잃을 수 있냐 하는 게 야곱의 답변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금 그들에게 시련을 줍니다. 그 시련은 뭡니까? 그 땅의 기근이 더욱 심해갔다. 짤막한 설명이지만 오늘 이것이 엄청난 거예요. 바로 보내진 않았지만 점점 더 기근이 심한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에게도 먹여야 되고요. 그리고 자식들에게 사람에게도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근이 심하면 양들이 어디 가서 풀 뜯을 데도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고난이죠. 우리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보면 우리 환경과 주변 일들이 우리들을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기근이 심해갔다 하는 게 첫 번째 이 사람들의 어려움이고요. 고난이고. 두 번째, 그들이 이집트에서 가지고 온 곡식이 다 떨어졌을 때. 그래서 오늘 야곱의 자식들, 이게 오늘 이야기하면 이제 족장을 통한 족장시대 이야기인데요. 공동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이 공동체의 위기는 뭐였습니까?
기근이 심해졌다. 날씨가 뜨겁고 막 비도 안 오고 곡식도 안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근이 심해져. 그 대신에 기근이 심해도 생명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생명은 양과 짐승들이죠. 짐승들과 사람이 다 먹고 살아야 돼. 그 다음에 이집트에서 가져온 양식이 떨어져. 양식이 떨어졌다는 건 뭐예요?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죽음의 위기입니다. 사람에게 이 죽음의 위기가 최고로 강한 위기죠. 이런 위기를 만나니까 먼저 야곱이 또 말을 꺼내. 언제는 나는 못해 하던 야곱이 아버지 아들들에게 말했다. 다시 가서 먹거리를 조금 사오너라. 야, 가서 이집트에 가서 곡식을 좀 사와. 조금 먹거리를 조금이라도.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하게 경고하면서 너희가 막내 아우를 데리고 자려면 다시는 나의 얼굴을 못 볼 것이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얼굴을 못 본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개역성경에는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그냥 죽여버리겠다는 이야기죠. 얼굴을 다시 못 본다는 건 죽이겠다는 이야기랑 똑같은 거잖아요. 우리가 막내를 데리고 함께 가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면 다시 가서 아버지께서 잡수실 것을 사오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막내를 보낼 수 없다고 하시면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막내 아우를 데려오지 않으면 다시는 나의 얼굴을 못 볼 것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제 유다가 나서는 거죠. 내가 위기 속에서 성숙해짐 이런 제목인데요. 위기를 만나면서 유다가 성숙해지고 자기 의견을 정확하게 말하고 책임질 줄 아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에서는 이렇게 유다를 계속해서 등장시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중에 창세기를 기록하고 성서를 기록하는 편집자들이 12지파가 다 없어지고 유다 지파만 남았던 유대인들이 구약성경을 기록했어. 그러나 아버지께서 막내를 보낼 수 없다고 하시면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하기는 데려오지 않으면 얼굴을 못 볼 거 죽여버리겠다 하는 이야기이다. 그 다음에 야곱의 반응입니다. 이스라엘이 자식들을 탓하였다. 어찌하여 너희는 아우가 있다는 말을 그 사람에게 해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느냐. 야, 그 사람한테 동생이 있다는 얘기 왜 했어? 그 얘기 원망이죠. 자식들을 향한 원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 서로 돕고 서로를 격려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 향해서 믿음이 바르지 못하면 서로 원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위기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가 어떤 것을 책임질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 사람은 우리와 우리 가족에 관하여 낱낱이 캐물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살아계시냐 하고 묻기도 하고 또 다른 형제가 더 있느냐 하고 묻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가 묻는데도 대답하였을 뿐입니다. 그저 우리 아우를 그리로 데려오라고 말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이야기해요. 요셉의 형제들,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 우리가 얘기하려고 싶어서 얘기했어요. 우리들한테 계속 자식이 있고 아버지는 잘 있냐고 묻고 자꾸만 그래서 꼬치 우리 말로 얘기하면 물어서 동생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동생 데리고 오라고 할 줄 알았으면 우리가 얘기 안 했죠. 그러니까 꿈에도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 하는 겁니다. 유다가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말하였다. 제가 막내를 데리고 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곧 떠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야 우리도 아버지도 우리의 어린 것들도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 유다가 이스라엘 야곱 아버지를 아주 논리정연하게 설득해.
제가 막내를 데리고 가겠습니다. 여기는 책임의식이요. 곧 떠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여기 어린 것들이 지금 유다 다 자식들이 있는 상태죠. 그리고 요셉도 성경 앞부분에 보면 자식들 둘을 이미 낳았다고 그랬어요. 죽지 않고 살 거 아닙니까? 이야기 속에서는 무슨 얘기예요? 그래야 대를 이고 아버지 후손들이 축복받을 거 아닙니까? 하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제가 그 아이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아이에 대해서는 저에게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제가 그 아이를 아버지께로 다시 데리고 와서 아버지 앞에 세우지 못한다면 그 죄를 제가 평생 달게 받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지 않았다면 벌써 2번이나 더 다녀왔을 것입니다. 역사를 이야기하면 지금 유다가 이야기하는 이야기 속에 꽤 세월이 지난 걸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양식을 다 먹었어. 벌써 양식이 없으면 2번이나 갔다 와서 사올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시간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허락을 안 해서 그렇다. 근데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야기는 뭡니까? 유다가 만약에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베냐민이 나중에 아버지께로 못 오면 제가 내 평생 죄를 짓고 살겠습니다. 이 단어 속에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보면 재밌어요. 유다 지파, 유다의 후손들이 베냐민 지파를 책임집니다. 나중에 남부 광주로 나눠졌을 때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북왕국을 이뤘고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왕국이었거든요. 그래서 일생을 오늘날 유대인들이 유다 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책임졌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것처럼 유다는 베냐민을 책임지는 사람, 책임지고 인도하는 사람, 유다 이끌어가는 사람이 오늘 유다였다. 아버지 이스라엘이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꼭 그렇게 해야만 한다면 이렇게 하도록 하여라. 이 땅에서 나는 것 가운데 좋은 토산물을 너희 그릇에 담아 가지고 가서 그 사람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여라. 유황과 꿀과 꿀을 얼마쯤 담고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를 담아라. 돈도 2배를 가지고 가거라. 너희 자루하게 담겨 돌아온 돈은 되돌려 주어야 한다. 아마도 그것은 실수였을 것이다. 그 다음에 야곱의 대책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애굽의 총리가 대단히 엄하다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굉장히 엄하고 자기들에게 보복할지 모르고 자기들을 죽일지 모른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가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죄를 용서받으려면 최고의 예우를 해라.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나는 토산물, 유황꿀, 그리고 향품, 그리고 열매, 모략, 그리고 감복숭아, 유황나무 열매 이런 것을 가지고 가서 선물로 줘라. 그리고 니들이 가지고 온 돈을 자료에 있는 그것은 돌려주고 또 곡식 살 돈을 또 가지고 가라는 거야. 인간적인 생각으로 야곱은 대단한 오늘 결단을 내리고 야곱은 자기 후손들, 자기 자녀들에게 살 길을 자기 나름대로 지혜롭게 제시하고 있어요. 화해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간의 관계가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화해를 하려면 서로 내 것을 가장 귀한 것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너희 아우를 데리고 어서 그 사람에게로 가거라. 너희들이 그 사람 앞에 설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감동시켜서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게 해주시기를 빌 뿐이다. 그가 거기에 남아있는 아이와 베냐민도 너희와 함께 돌려보내준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자식들을 잃게 되면 잃은 것이지 난들 어떻게 하겠느냐. 오늘 여기에서 야곱, 이스라엘의 새로운 모습이 나옵니다. 향품도 가지고 예물도 가지고 다 가지고 가는데 마지막에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 하나님이 그 엄한 사람 마음을 감동시킨다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를 생각을 바꾼다면 그가 자비를 베풀 것이고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 자식을 잃으면 잃을 것이다 라는 것은 이제부터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새로운 야곱의 신앙 고백이 나와요. 세상의 정으로 아들을 내려보내지 못했던 야곱, 마지막에 죽음의 의기 가운데 성숙해진 신앙인이 되는데, 첫 번째는 유다가 성숙해서 자기 동생을 책임지겠다는 선언을 하고, 오늘 야곱은 자기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위기와 고난 속에서 시련이 닥칠 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시련 속에서 오늘 야곱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여러분의 이과 어려움 속에서 고난과 시련이 만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은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우리도 시련의 상황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